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83쪽, 신약 183쪽,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주기도문과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4주에 걸쳐서 즉 5월 한 달 동안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또 잘 아는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새롭게 하는 의미로, 그리고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성도님의 경우에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도신경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도신경이란 사도, 즉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이 전해준 신경, 즉 믿음의 경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신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한 교회의 신앙 고백,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배운 사람들이고, 특별히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 그 길, 가장 확실한 것은 이 사도신경에 충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올바른 신앙으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고, 그리고 그 신앙이 기독교의 정통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사도신경의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복음적인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교회, 또 복음의 정통신앙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함께 다룰 이 사도신경을 잘 배우고 익혀서 더욱 바른 신앙으로 잘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도신경은 두 가지
중요한 성격을 띠는데요. 하나는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잘 정리한 그러한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어야 될지, 누구를 믿어야 될지, 그 믿어야 되는 내용이 많고 많은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한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이죠. 또 하나 사도신경의 중요한 성격은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 성도 교회의 고백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십계명의 경우에는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반대로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교회의 신앙 고백,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사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사도들이 쭉 이렇게 둘러앉아서 한 구절씩 고백한 것을 모으니까 사도신경이 됐다, 이런 전해지는 말도 있지만 이것은 다분히 과장된 이야기이고요. 사도신경은 언제 어느 때 누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하고도 또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딱 완성된 형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점차 다듬어지고 추가되고 보완되면서 오늘날의 사도신경으로 정립됐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의심이 많은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향한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본문 이외에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기초가 돼서 내용들이 추가되고 보완이 되고 정리가 돼서 오늘날의 사도신경이 된 것이죠. 이 사도신경에 관한 가장 오래된 형태로 지금 전해지고 남아있는 것은 주후 2세기, 즉 100년대에 로마 교회에서 초신자에게 세례를 줄 때 질문 형식으로 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도신경의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2세기에 사용된 로마 교회에서 초신자에게 세례 줄 때 질문 형식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당신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둘째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셋째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초신자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4세기에 가면, 즉 300년대로 가게 되면 이것이 질문 형식이 아니라 고백문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이 고백문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을 로마 신조라고 하는데 그 내용도 보면 앞에 것보다는 좀 더 다듬어지고 보완이 돼서 오늘날의 사도신경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띠는데 그 전문이 이렇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은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좀 더 세월이 지나서 이제 8세기, 9세기 중엽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 부분에서 천지를 지으신 이런 내용이 첨가가 되고 예수님 부분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잉태의 부분, 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또 음부로 내려가셨으며 이러한 몇 가지 내용들이 첨가가 되고 정리가 되면서 이제 오늘날과 같은 동일한 그런 사도신경의 형태가 됩니다. 뒤에 성령 부분에 있어서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영생을 믿습니다와 같이 오늘날의 형태로 이제 8세기, 9세기에 정립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딱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내용이 점점 다듬어지고 보완이 되고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지금 우리의 신앙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거친 부분은 다듬어져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고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성숙한 단계로 지금보다 더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고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그런 성도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자주 외우고 고백하는데 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할까? 왜 사도신경을 외워야 할까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 첫째가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신경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압축하고 정리하고 요약해서 만든 것이 세워진 것이 사도신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방대한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압축, 요약,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외우면 유익한 거죠.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도 성경을 신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소개해 주기 위해서 선택한 도구가 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순서대로 그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인 기독교 강요도 사도신경의 순서대로 저술을 했죠. 두 번째로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외워야 될까?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세상을 떠난 후에 이제 주후 1세기 말부터 2세기, 3세기를 거치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사람이면서 하나님일 수 있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온갖 의심들, 도전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단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이단들로 인해서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위협받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정리하고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기독교 신앙의 이 핵심적인 진리, 이것만큼은 분명히 믿어야 된다,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정리된 것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이단들에게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그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바른 신앙인지 그릇된 신앙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2000년이 넘는 이러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면면이 내려오고 있는 공교회의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을 이단으로,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이 사도신경은 어느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공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외울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이 사도신경은 어느 개인이 만든 개인 작품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공적으로, 공동으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정리한 그런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증되고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더욱 바른 신앙으로, 그리고 더욱 분명한 그러한 신앙으로 공고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뼈대, 이 골격에다가 은혜라고 하는 살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신앙이 튼튼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그런 은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크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믿느냐? 내용. 그것이 사도신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신앙 고백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둘째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내용이 제일 많아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어떻게 믿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이단도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단은 안 나와요. 거의 모든 경우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이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을 보면 다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그분이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라는 것,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하늘에 오르신 것,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관련된 내용들, 즉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멘으로 끝나죠.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확실한, 신실한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은 확실합니다. 신실합니다. 믿을만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처럼 사도신경을 크게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고 그 각각을 어떻게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성령님을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잘 보세요. 잘 보면 성부 하나님이든 성자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시작할 때 보면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를 잘 보세요. 첫머리에 나오는 말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입니다. 나입니다. 나. 이것이 주기도문하고 다른 점입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우리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많이 나오지만 이 사도신경에서는 나는으로 시작해요. 나는으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은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신앙 고백은 철저히 나의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신앙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각자의 신앙 고백이지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자녀의 신앙도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고 자녀의 믿음은 자녀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서도 자녀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이유는 신앙 고백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이죠. 우리 집안은 믿는 집안이니까 여러분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 경건한 성도들이 각처에 흩어져서 전도하면서 초신자에게 세례를 줄 때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일종의 교리입니다. 사도신경 속에는 그 많은 교리에 해당되는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교리인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속죄, 부활, 승천, 재림, 심판, 교회, 성도의 교제, 사죄, 영생 등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가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독교 이외에 이런 진리는 없습니다. 이런 사도신경의 바른 교리를 바르게 잘 배우고 알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잘 극복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함께 다룰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익힘으로써 더욱 바르고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되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잘 알고 제대로 믿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잘 믿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튼튼해지고 저희들의 믿음이 은혜가 풍성한 믿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성숙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